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시간 이후에는 서서히 밝음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곤고함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 자리로 기도로 채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의 늘 경험하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을 통하여서 보고 알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럽고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는 일이 간단치 않을진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움직일 때마다 주 성령께서 안전에 안전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건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연 만물을 보며 감사하고 감탄하는 은혜의 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듣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들이 가득하며 우리가 말할 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언사가 우리 안에 늘 드러나게 이끌어 주옵시고
두 손과 두 발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보람을 새롭게 채워가는 복된 우리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입을 열어 많은 음식을 먹을 터인데 그 음식이 하나하나 잘 소화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이 삶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성실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열매가 있음을 오늘도 알고 깨닫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채워 나의 인생의 미래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질병일지인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그것 또한 영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 염려로, 근심으로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질병이 없어 건강하다면 그 몫의 일부분은 누군가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중보하며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28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28절부터 이 본문을 읽을 것은 아니고요. 27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을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있죠.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본문은 어디서 우리가 주로 읽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주로 읽었죠. 사도행전 2장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자리죠. 그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고 되어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민에게 영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할 때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알 때예요. 뭘 할 때냐면 이 만민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고백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만이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실 때 그것이 성령 임하는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죠.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호세아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장 13절 말씀에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임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와, 내게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다른 말을 하거나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만을 정확하게 고백하면 그 이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 본문만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죠. 그런데 그 1장의 이야기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네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왜 하늘 보고 있냐 니네는? 왜 하늘만 보고 있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오실 것인데 하늘만 쳐다본다고 신앙이 아니거든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일상사를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일상사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뭐냐면 나의 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만민이 뭐예요, 여러분? 만민. 우선 이야기가 하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자녀, 늙은이, 젊은이. 그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 만민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육체 가운데라는 거 얘기해요.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어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계층이냐, 남종이냐, 여종이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래일, 꿈꾸고 이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 어떤 벌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본다라는 얘기를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미래에 있는 어떤 일을 내가 그걸 보고 오늘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가운데도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상이라고,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장래일이라고 얘기하고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가끔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뭐 이상이고 현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 그냥 크게 뭐 차이 안 나고 다 그렇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럴 듯한 말인 것 같은데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 우리랑 또 다른 세상이야 라고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야 내가 한 70평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 것보다는 70평생 살아오신 그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자리 속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도 세상은 재미있고 살만해. 어떤 일이 우리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되는데 조금만 더 참고 잘해봐 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 이 세 가지 단어, 장래일, 꿈꾼다, 이상은 그냥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의, 단어의 특징의 가장 큰 의미는 두 발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냐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한계를 정해놨던 일들, 그것을 늘 뛰어넘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은 요것밖에 되지는 않는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이 경험을 더 뛰어넘으시는 거죠. 나는 살아가면서 계속 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나의 한계를 정합니다. 경험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정한 한계를, 내가 그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나는 자꾸 한계를 정해요.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계속 오셔가지고 그 한계를 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에요. 그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 오늘을 늘 어떻게 만드시느냐면 감동 있게, 약간 흥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무슨 신비한 무언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어쩌면 똑같은 오늘을 성령 하나님은 더 감동 있게 만들어 주시고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오늘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은혜 안에 가운데서 내게 벌어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참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날은 오늘은 굉장히 복된 날이거든요. 근데 이 요엘은 가만히 보면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은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2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21절도 한번 가보시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는다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오후 예배 때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순간순간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큰 사랑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순간순간 있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보고 확인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